앞뒤 좌우 서로 우리 가족들, 교우들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형장에서 늘 사형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한 사형수가 전기 충격으로 이제 형을 집행받게 되었거든요. 이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은 사형수에게 평소처럼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때 이 사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고 마지막 제가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순간 이 목사님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견뎌내지를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자비로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사형수 손잡고 전기 충격을 함께 먹으며 함께 죽을 수는 없었던 게죠. 죽음의 자리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변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참 믿음이 좋은 모 집사님이 계셔요. 지난 몇 주 동안 참 힘들고 무거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누구보다 그 의미를 깊이 묵상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이 집사님이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어두운 면도 있었단 말이죠. 이 믿음의 내용과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이, 이 내용이, 이 사실이 내 삶의 현장에 이것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아픔이었어요. 지난 3주간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특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새벽 정말 잠을 깨워가며 참여했고요. 예배 때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그러나 이 집사님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실은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거든요. 직장 잃어버린 남편이 취직이 소식이 들려온 것도 아니고, 속썩이고 있는 이 자식이 성적이 갑자기 쑥쑥 올라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거 난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내 삶의 현장에는 아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이 집사님의 아픔이었고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한 사람의 고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고민이었고요. 사실 말하지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닐런지요. 요즘 세상 살다 보니 참 희한한 일 많고요. 참 겪어보지 못한 일도 많고요.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들려옵니다. 중동의 긴장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떤 일로 이게 확장되어져 갈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원유 가격은 오르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경제는 흔들거립니다. 마이너스 1%, 2% 했던 것이 여러분 이제 마이너스까지로 성장으로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열면서 우리가 온갖 문제들 가운데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고 참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내려놓고 자녀 문제, 건강, 질병, 모든 경제, 내일의 모든 불안들 다 내려놓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여러분 3주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애타게 찾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남아있단 말이죠.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이 주는 의미와 축복을 사실 엉뚱한 데서 찾다가 많이 실망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망과 슬픔에 젖은 채 이 엠마오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십자가에 허무하게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실 수 있는지 난 너무너무 놀래. 그분은 우리 민초들의 희망이셨는데 어찌 죽었을까? 절망과 낙심 속에 두려움 속에서 그 두 제자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낯선 길손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죠.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해요.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 길손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데 이 제자들이 그때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그제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절망은 사라집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무겁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확신을 갖고 여러분 너부러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여기까지가 대강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고요.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어떤 길일까요?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로 알지 못한다, 모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에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엠마오의 길입니다. 또 내려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만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엠마오의 길은 낙심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이에요. 희망이 뚝 끊어져 버린 길입니다. 지금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한때는 왕년에는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서 충성하고 물부리를 안 가라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그 첫사랑 잃어버리고 여러분 열정 식어져 버려 자신의 모습도 안타깝습니까? 뚜렷한 인생의 희망이 나타나 보이지를 않습니까? 뭔가 불평스럽고 마음이 답답합니까? 내 신앙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뚜벅뚜벅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엠마오 도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얼굴에 17절 세 번째로 보니까 슬픈 빛이었다라고 기록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환희의 길이 아니에요. 감격의 길이 아니에요. 슬픔의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라고요. 엠마오의 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하여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길이요 슬픔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를 받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를 붙들고 내 마음속에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여러분 풀고 싶고 울어 제끼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바로 그 길이 엠마오의 길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인생의 종착점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뿐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더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이래 인간의 가장 풀지 못하는 큰 숙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명예도, 부귀도, 그리고 또 우리의 영화로. 죽음은 모든 인간의 종착점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죽음이란 숙제 앞에서 진시황의 불로초, 불사약도, 철학도, 종교도 모든 것들 다 결국 무능함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엠마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벗어나야 돼요. 우리 앞에 가족 여러분, 엠마오 길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절망의 길에서, 슬픔의 길에서, 막다른 골목의 길에서, 여러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한 분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하나예요.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해결할 방법들이 많아 보이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기다린 땅에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의 집에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고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도 외면하지 않냐고 찾아오셨어요. 낭망하는 제자들도 찾아오셨어요. 배신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업의 빈배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우는 분 계십니까?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서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빈손 들고 허덕이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똑바로 서고 싶죠. 나도 잘하고 싶죠. 그런데 비틀거리고 있는 내 모습, 나 자신 못마땅해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느냐고요.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울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실망과 절망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젠 믿음도 소용없어. 기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제 우리 깨끗하게 믿음 포기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찾아오시면, 나를 만나 주시면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은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움은 얼마든지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은요,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아직도 경험되어지지 않고 믿음이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사실 이 부활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괴테는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있고요, 기독교는 그 안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젊은 설교가 무디는 어느 날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이 장례식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복음서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구나,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구나, 예수 안에는 포기, 실망, 낙심이 있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평생 대학생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로슈 맥도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와 인류의 역사는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절망스러운 환경, 낙심스러운 환경, 여러분, 우리의 막다른 골목이 오히려 이게 유익되어지고 이것이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 부활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이 펼쳐질 거예요. 막혔던 장막이 열리고 무덤 문이 굴러가고 저주와 어둠의 세력들, 질병, 여러분 절망은 사라지고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어제 나의 죄가 죽고 사망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 생명과 소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안 보이던 그 길이 보여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메마른 삶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아침이에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요. 목사님 설교 제목은 늘 긴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뭔가 좀 아쉽게 끝났어요. 예수님 오시면. 아니,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보를 들고 강단에 선 목사님이 다시 설교 제목을 보았더니 예수님 오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수정되어져서 올라온 거예요. 야,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잘못된 것 같은 이 큰 제목이 오히려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목사님은 이 제목을 몇 번이고 되뇌이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교회가 건축을 했던 모양입니다. 건축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압박을 받고 여러모로 재정이 이제 여러 가지 조달이 이게 안 되어지다 보니까 이 건축이 멈춰진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정말 역사하실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려움 당한 교인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도울 길이 없어 가슴 찢어지며 무너졌던 목사님, 그래요, 저 가정에도 예수님 오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겉으로는 희망을 선포했지만 마음속엔 절망이 밀려오고 설교하면서도 자신을 보며 무너졌던 목사님, 예수님 오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근심과 염려, 문제를 함께 안고 나왔던 성도들도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 그대로 눈물로 고백하며 위로를 얻었대요. 예수님 오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희망하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쥐 한 마리를 잡아서 독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빛이 전혀 없는 곳에 두었더니 3분 안에 쥐가 죽더래요. 희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빛이 들어오자 36시간이나 이 쥐가 살아나더래요. 문제는 희망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희망이에요. 한국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공부하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도 부활의 희망이 필요해요.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말합니다. 삶에는 산소처럼 희망이 필요하다.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시면 희망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거 하나로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33절입니다. 곧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어요. 즉시 올라가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에요. 주전 1000년경 다윗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운 그 도시예요. 그곳엔 희망이 있어요. 구원이 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만났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서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동쪽이에요.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기쁨으로, 병 때문에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는 그 기쁨으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리막 인생이 오르막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제자 공동체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어떠한 개인적 아픔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희망 없이 고개 숙이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있냐고요? 엠마오 도상, 거기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며 낙심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웅크리고 더 이상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엠마오 도상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길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나그네 길 한가운데 서 계셔요. 나의 고난 가운데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처절했던 유대인 학살 수용소 아우슈비츠 감옥 벽에는 오늘 찢겨 죽을지 내일 붙들려 맞아 죽을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벽에다가 이렇게 써놓았대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료들,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어요. 호소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때 한 신앙인이 눈물 자국 아래 이렇게 써놓았어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계시고 아파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며 함께 아파 울고 계십니다. 내가 우는 그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신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외로움 속에 오늘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몸뚱아리만 돌아온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주일 이 아침 영광스러운 이 복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초대되어져서 나온 이 자리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오늘 마음 열고 예수님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실망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도적인 교회,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소년이 낮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더래요. 심심풀이로 시작한 이 불장난이 집 모퉁이 집을 태워버리고 만 거예요. 아버지의 꾸중이 두려워 이 아이는 집을 떠나 도망칩니다. 여러 해 동안 객지를 돌아다니다가 방황하고 결국은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가요. 수치스러운 생활로 몸은 망가지고 양심은 괴롭기만 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자야.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살던 마을을 보고 내가 죽으리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어머니의 얼굴 멀찍이라도 보고 죽으리라. 내가 자라던 뛰어놀던 내 집마당, 내가 자고 일어나던 침실이라도 보고 죽으리라.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갑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섰어요. 눈을 떴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자기가 자던 방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방은 누군가를 기다리듯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있었어요. 왈칵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인기척을 느낀 아버지 어머니가 뛰어나와요. 아이야, 내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야, 이제서야 내가 돌아왔구나. 네가 돌아왔구나. 나는 네가 떠난 후에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단다. 네가 자고 일어났던 네 침실 불을 꺼놓은 적이 없었어. 밥을 먹어도 난 맛이 없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단다. 어서 오너라. 돌아오라. 집을 떠난 자요, 돌아오라.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반겨 주십니다. 어서도 오라오, 어서도라 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새 기다리신다오. 하나님을 떠나셨던 분들 돌아오십시오. 마음은 저 멀리 주님 등지고 100m, 1km, 10km, 아니 저 멀찌감치 마음은 떠나 있었던 분들 교회로 들어오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내리막길로 내려갔던 분들 엠마오 길입니다.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가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길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십시오.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첫사랑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내 신앙 부활시킬 수 있도록 돌아가십시다. 올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믿음도 부활하시고 예배도 부활하고 열심도 부활하고 첫사랑도 부활하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힘있게 다시 일어나고 풍성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우린 절망의 걸음을, 낙심의 걸음을, 내리막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은 이미 굴러 떨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답답했고 저주의 돌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찾아 나온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주의 백성들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여 하늘 가족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새롭게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